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정말 찬양으로 시작해서 나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날인데 성탄절이 어쩌면 올해는 좀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아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사도 아마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큰 기쁨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우리 깊은 의미와 진리를 좀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두 부류,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고 또 헤롯 왕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헤롯 왕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동방박사 외에도 목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지금 헤롯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너나 나나 모든 자에게 기쁨의 소식인데, 그죠? 아주 가장 귀한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게 가장 귀한 소식은요, 이 피조물들도 로마서에 보면 썩어져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날에 크게 두 분류로 사람들이 나누게 되는데, 자, 그분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세요. 이게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을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쾌락이나 그렇죠? 예,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들은 사실은 헤롯에게 속한 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쁨의 소식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러 그 수억리가 되는 길을 목숨을 말이죠 담보로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소식을 듣고 미리 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축복해주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12월 25일 오늘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입니까? 날짜가 12월 25일이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아닙니다. 25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탄생한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추정해서 지금 겨울 12월 25일 날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실제 날짜는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5월 달이라고도 해요. 이걸 역대 연대기를 역사적으로 찾아가 보니까 과학적 증명은 오히려 5월 달이 맞다 그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도 아니라면 왜 성탄절을 지키냐, 너네 거짓말을 왜 지키냐,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난 날짜가 맞지 않는데 뭐 하는 거야? 너를 뭘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을 지키자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나 모르느냐면 만약에 내가 태어난 생일을 몰라.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부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일을 내가 정확히 태어난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 생일을 내가 이제 누가 전해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일 날짜를 모른다. 내가 몰라. 난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생일 날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것도 부정해야 됩니까? 내 생일 날짜를 모르니까 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탄생한 날짜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부인하는 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건 마귀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여러 가지 의문소에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예수님 말이요 12월 25일 아니라는데 너 왜 믿고 다니냐 그러면 당신 만약에 생일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생일을 모른다 그래갖고 이 땅에 안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거예요. 생일 날짜를 모른다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태어났느냐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이 목적 본질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어난 날짜를 아는들 생일날 우리는 다른 게 뭐 있어요? 네? 몇십 년 살아오지만 생일날 물론 축하해주고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멱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런 거 안 한다고 해갖고 생일날 특별한 거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문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죠? 2장 1절에 이 말은 뭡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할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나심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6절에 이걸 인용한 거예요. 6절을 같이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언이 돼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요 내가 무슨 김씨 집안, 황씨 집안 몇 년 며칠 태어날 거다. 어디 동네 이렇게 미리 받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내 고향이 어디더라. 경상도다 뭐 전라도다 하는 거고 우리 가족이 뭐 황씨다 박씨다 이씨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리 그걸 받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사람이 받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원초적인 말씀 그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그들은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그렇지만은 쫓겨나기 전에 그들에게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준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너희들 죄 지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최초 원초적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약시대에 많은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은 출애굽도 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누가 모세가 인도하다가 마지막엔 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들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사사들이 치리하고 그 시대에 또 왕을 세우게 되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사실은 뭘 예표하느냐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서도 누구를 기다리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져서 마지막에 큰 심판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영원한 하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까지 통해 갖고 다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설계도처럼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이전에 이미 다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처음과 끝이니까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이게 지금 창세기 시간 그러니까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몇 년 며칠 내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태어나고 왔다가 죽고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은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일회기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림자처럼 말씀했던 분이 신약에는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언을 아무리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도 그게 성취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집을 안 지어버리면 그건 그냥 설계해야 하는 거지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런 집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때와 장소 헤롯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근데 그건 이미 미가서 5장에서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성경 구약에 많은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한 것 그대로 오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은 이제 그거를 보자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과 재림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로 오셨을 때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지막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린 예수만 생각하는 성탄절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역사가 흘러간 증거죠. 증거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적인 거, 근본적인 걸 모르면은
그분이 하셨던 일을 사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오게 돼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동방박사 물론 이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만은 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별을 보고 오다가 별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왕이 태어나면 보편적으로 어디서 태어납니까? 시골처럼 출구석에 조그마한 시골집에서 태어나려는 생각을 안 하죠. 너나 나나 다 무슨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궁에 있을 거로 생각하죠. 아니 왕자가 태어나고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걸로 상식이고 뭐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그냥 계속 묻지 않고 자기들 지식을 버리고 처음에는 별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넘고 강 건너서 그 많은 고난을 헤치면서 유대 땅까지 왔는데 아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분부하지 않죠. 뭐 온 데가 뭐 어디서부터 출발 지점이 뭐 여기저기 다 분부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하루 이틀에 걸어온 그것이 아니에요. 뭐 이게 몇 개월을 걸어왔다고도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을 걸어왔다, 3개월을 걸어왔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성경에 몇 개월 걸어왔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동방에 있어서 별을 했던 그때의 그런 걸 박사들을 추적해 보면 페르시아에 있었다, 거기서부터 걸어왔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저 징조를 보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왕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출발해서 오는데 어쨌든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렇죠? 유대 땅에 와서 별이 멈춰졌어요. 사라졌어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별만 보고 오다가 별을 안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다 왔으니까 왕궁이 어디냐? 그러니까 헤롯이 뭐 있는 곳은 지금 청와대가 어디냐? 그러면 청와대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거기 가면 만나는 거니까 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거지 뭐. 자기들의 지식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징조나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자기가 그 별만 보고 오던 사람이 자기들 생각 속에 자기 지식에 의해서 진리를 어떻게 하게 돼요? 가로막게 되는 거죠. 진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믿는 자에게 그대로 계속 인도해 주시면은 한편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 내가 내 지식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과 교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선 그러다고 떠났다는 게 아니라 잠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떠난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냐 그러면서 지금 헤롯 왕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이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났대. 그러니까 헤롯이 듣고 놀래가지고 누굴 불러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왜 그럴까요? 유대인 왕으로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제냐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니까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걸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나 신학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 안 믿는 헤롯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에 온 박사들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으면은 헤롯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고 그건 누구냐 하고 진짜 깊이 알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왕인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떤 놈이 또 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헤롯은 뭐냐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게 사실이냐? 학자들을 부른 거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불러갖고 서기관 불러갖고 아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알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헤롯이 박사들을 또 불러갖고 이제 그 별이 나타났던 데가 언제냐? 그러니까 뭐 6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이제 7절이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왜 자세히 물었을까요? 이게 언제쯤 났다는 거야? 이게 별을 보고 온 게. 그러면 이제 뭐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그 사람을 추측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세히 묻고 너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있단다. 그런데 8절에 너 가서 그 아기를 만약에 니들이 찾게 되면은 자세히 알아보고 네? 어떻게 해요?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럼 헤롯이 지금 이걸로만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헤롯 왕도 이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보네. 찾으면은 경배를 하게 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말만 하는 걸 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오는 도중에 자기들 생각에 의해 가지고 별을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지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갖고 왕궁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실수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믿다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다 소화되고 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제 가진 거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믿음에서 신앙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지금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더 근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사들을 보내면서 나도 너희들이 찾아갖고 와서 알려주면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 지금 그것이 8절이에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또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별이 이거 문득 없다가 다시 갑자기 저 별이 우리 인도에 갖고 왔는데 저 별이 다시 나타났네. 지금 그 말입니다. 구절에. 그래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오니까 그 별이 머물러 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머물러 섰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곳을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아기를 낳는데 그죠? 아기를 낳는데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합니까 여기에? 아니에요. 여기 볼 때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11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마리아하고 아기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여기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갔으면 그 부모를 만나고 부모한테 먼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지금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어떤 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마리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마리아 죄인입니다. 마리아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자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도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탄생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쉽게 얘기하면 배만 빌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 죄인끼리 결합해서 육체적인 DNA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영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를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자체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결합된 그런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오더라도 누구 마리아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왔더라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씨 근본 자체가 성령의 씨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론 훌륭한 부분은 있죠. 처녀의 입장에서 천사가 와갖고 네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거다.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1장 20절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가면은요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믿지를 못하죠. 놀라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쩐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감싸면 이보다 더한 일을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마리아도 그거를 승복하고 자기가 궁금했던 걸 다 묻습니다. 묻고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계집종이니 나는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에 의심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죠. 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까지는 천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쩐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얘기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영적인 의미는 내가 성탄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오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 순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했던지 간에 그렇죠? 내가 삶의 어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속에, 심령에. 뭘로? 성령으로.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계속 나가면 로마서나 이런 데 가면 나중에 뭐래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랑? 예수님과 죽었다.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잉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잉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가 잉태하게 한 것처럼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믿고 성탄절을 믿는 믿음이 뭘까?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어린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 뭐냐? 지금 누구든지 지금 내가 예수를 마리아처럼 믿으면 그죠? 믿으면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과 영원하게 있는 거죠. 이제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의 성탄절이죠. 이건 이제 우주 만물의 성탄절이 오셨다고 하는 걸 공포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갖고 악있게 경비했대. 그러면서 황금, 유황, 모략 이걸 예물로 드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들을 꿈에 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지시함을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라고 이제 12절에 마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요. 이제 물론 경배를 여기 뭐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 유향은 뭐 선지자에게, 또 모략은 제사장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선물들이. 그런데 이 예물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동방박사가 다 다른 것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 이런 것을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죠. 이루신 게 성경에 우리가 구분을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면서 깨닫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구속사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는 어느 머릿속에 그것이 구슬처럼 끼워져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오신 건 이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렇죠?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것도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게 나와 1대1의 관계지, 내가 그분이 오신 성탄절이고 그분이 부활이 됐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오신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단독적으로 지금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8절만 봐갖고는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엄청 굉장히 저기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2장 16절을 보아요. 2장 16절을 보면은 다 읽지 않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니라. 아니, 물론 헤롯이 이제 박사들이 그냥 안 알려주고 갔죠. 그렇죠? 왜? 헤롯 박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 그냥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고, 그러니까 헤롯이 속은 걸 알았죠. 그러면 자기가 왕인데 베들레헴이 멀더라도 마차도 있고 다 갈 수 있죠, 왕이. 그죠? 그러면 이 박사들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경배하러 갈 수가 없을까요? 있지요. 충분히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왕이 태어났어? 내가 지금 현재 왕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 이제는 박사들의 속은 걸 알고서 그 이후로 한 짓이 뭐냐고. 이렇게 2살 밑으로 그때를 기억한 거죠. 아, 이거 3살은 안 됐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봤고 가서 있었어. 그러면 이거 잡아야 2살 밑으로구나 해갖고, 그때 2살 밑으로 된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여기가 오창이다. 오창이 태어났다면 이 지역 전체 다죠. 오창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서 마치 병균이 이렇게 왔을 때 가축에, 그렇죠? 가축에 뭐 LI인가 뭐 LA 병이 왔을 때 AI인가 LI 병이 이렇게 오면은 그 병이 안 걸린 가축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잔인한 짓을 하는데,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죽이는, 그리고 이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해갖고 이방 사람이 돈을 주고, 로마에 돈을 주고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 전체 왕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자기 그 정권 때문에 이렇게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이 헤롯이. 근데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평화스러울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뒤로 그 유대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로마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정권에서. 아주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몰라요. 8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꿈을 안 꿨다면 박사들도 그리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왕명인데, 왕명. 왕이 보고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왕명보다 지금 뭐를 더 중요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너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기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이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죠. 목적은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만나가지고 기쁨으로 경배를 하고 다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헤롯이 지금 자기에게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 말라 하고 꿈을 통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도 왕에게 안 가고, 꿈인데 그것도 막 생시에 나타나는 것도 꿈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꿈에 와서 내가 꿈을 잘못 꿀 수도 있지 않나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믿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 말은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 만나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연연을 하고 권세나 권력이나 부귀영화나 뭐 이런 거에 다 눈들리고 살았는데 진짜 성탄절을 만나서 내 속에 예수가 탄생하면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길로 가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는 거죠. 그 헤롯은 누굴 대표하는 거죠?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헤롯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예수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가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무슨 짓을 해요? 더 악한 짓을 해서 지금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두살밑으로 다 죽이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많은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그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영접한 자에게만 성탄절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세상적이거나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는 크게 얘기하면 누구에 속한 거예요? 헤롯에 속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우리가 두 부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성탄절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에 뭐 산타크로스를 등장시키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선물을 주면서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는 우리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왜 지켜야 되고 날짜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릴 때 오셨는데 어린 예수로 오신 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말씀은 또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찾고 그러는 자가 안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온 세상이 다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이야기. 소동했다는 말은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소동했다는 것이 막 그러니까 뭐 흔들고 흥분케 하고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볼 때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헤롯 왕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게 다 소동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듣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과거에는 어쩔지 몰라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거의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 4대 성인의 하나, 그 사람은 뭐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온 사람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을 만나고 별을 보고 만난 것처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길을 모를 때 그 별이 인도했다. 하나님 옆에 인도하는 별이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그죠? 이제는 성령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뭐 꿈이나 이런 거 같지만 오늘날은 뭐 예언이 성경에 다 이미 돼 있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소망을 그 안에 갖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 다른 길로 가야 된다. 과거에 살던 길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왕의 명령보다 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물이나 세상적인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천국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신이 오셔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4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네 재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근데 다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너 그거 소용없는 거야. 다 지금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천국 갈 거다 했는데 그 청년은 뭐라고? 재산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도 항상 말씀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 다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면 그냥 바로 행복해지고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가 헤롯이 지금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을 만났다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과 힘들면서 그것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같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안락한 곳에서 세상에서 즐기고 편안하게 오다가 그렇게 살다가 와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국이 그러면 이 세상보다 못합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은 이런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는데 뭐 한다고 세상에 남겨가지고 세상 거 다 맛보게 하고 하겠냐고 해.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은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언제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구원받았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다 이렇게 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몰려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세상은 이미 전쟁터와 같다고 했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그런 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난은 우리는 다 받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맞는 거라 그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나 저거 코로나 안 되고 나한테는 비껴가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오지 말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도하는 자로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 묵상이 그런 게 되더라고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파도만 봐도 그 겁나잖아요.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는 거. 파도 타기 하는 거 텔레비에서 볼 때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 그걸 더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 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세상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엔조이하는 즐거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무난히 이게 올해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힘들고 그랬지만 나한테만 안 걸려서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또 새해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걸 감사하고 느끼고 깨닫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뒤처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길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자들을 보면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를 마귀는 피하게 돼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영적 의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예언했던 천사와 대화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 말씀으로 믿을 때 잉태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가서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탄절의 의미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문이 닫혀서 내가 열려주면,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성탄절을 잘 몰랐는데 두드려서 문을 열려줬어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심정, 아니면 지금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 먹겠다고 하는 걸 말씀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지 여기서 이 사람들처럼 소동했다고 뭐 흔들리고 흥분케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옛길로 가게 되면 그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헤롯에게 대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